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행하면 진탈을 받을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는 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입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했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고, 디모데를 바울처럼 잘 대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마지막 권고를 시작하는데, 그 권고가 4가지의 명령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4가지의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이 4가지의 명령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은 깨어라입니다. 깨어라. 13절 말씀 보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 깨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라는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이것을 직역하니까 깨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깨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의 침입과 종종 비교하고 있는데, 도둑의 침입과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할 때 내가 내일 10시 50분에 침입할게 이렇게 말하고 침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의 공통점이 있다면 재림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고소고발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나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무엇이냐? 지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곧 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금 바울 시대 때에 이때는 보면은 AD 한 50년, 60년 요때쯤 될 때인데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가 본 곳 그대로 너희들이 다시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 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기대감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으로 먼저는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굳게 서라.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 라고 말을 하죠. 굳게 서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굳게 서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게 나면 자꾸 그 문제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재림의 문제죠. 굳게 서라, 믿음, 구원에 굳게 서라 라는 거죠. 그 구원에 굳게 섬과 동시에 바울이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있어요. 굳게 서긴 서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는데 그 믿음이 첫 번째는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구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굳게 서야 될 믿음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은혜와 강조 더불어서 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장 다시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 5장 2장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로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구원과 은혜예요. 또한 이것을 곧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과 은혜라는 믿음,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요거는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어적인 표현. 관용어적인 표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한 1,500개, 2,000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참 그 사람 발도 넓다 이래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죠? 발도 넓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 발이 진짜 2,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발처럼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아, 발도 넓다. 이런 게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 먹을 것을 막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뭐처럼 먹는다 그래요?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돼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용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의미하고 있는 남자가 주는 의미가, 이미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날의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이미지. 이 당시에 남자가 주는 이미지는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남자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용기의 이미지를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냐면은 군인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군인이 바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남자라고 한다면은 용기니까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힘을 내다, 용기를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감하고 힘을 내십시오 이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도대체 남자답게 강건하라가 뭔 말인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용감하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부정하는 이 수많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용감하고 힘을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는 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용감하고 힘을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손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출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랬죠. 시장에서 뭐 사 먹는 것도 남들보다 비싸게 사 먹어야 된다 그랬죠. 이자도 많이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용기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을 내라. 왜 그렇습니까? 남자답게 힘을 내라. 깨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강조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용기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뷰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군인에 대한 이미지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라, 굳게 서라, 용기 내라, 힘을 내라, 강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공고는 사랑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죠.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은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왜 교회에 필요한 것인지,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본질 자체가,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간, 그리스도의 기초, 이런 것이 다 다듬어지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날 수가 있고, 사랑의 수고는 주를 위한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행한 수고죠.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깨어 있어라, 굳건하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사랑을 행하라. 이 네 가지의 다 기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어려운 현실을 주님의 재림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신앙이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1907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일본에는요,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행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성에서 3.1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안평명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왜냐? 교회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5일 동안 안평면에서 3.1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3.1운동에 5일 동안 3,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억압을 강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 나왔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조금만 버텨라. 오시면은 주님이 재림할 것인데,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은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런 재림 신앙 얘기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별로 안 먹힙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데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있다 오이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재림의 신앙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다시 써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권고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맨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해서는 되겠습니까?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고가, 이제 구체적인 권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스데바나 집안에 대한 권고를 하죠. 15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곧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제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지방 발칸반도의 남쪽이라 그랬죠. 그 아가야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지방의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첫 번째 성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세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으니까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세례 거기에 그렇게 너무 집중하지 않았다. 나는 내 기억에는 스데바나밖에 세례 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고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15절 말씀해 보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하나 새로 들어오면은 그분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왔나? 아래로 꼬라보고 막 이래버리면은 딱 찌어본 거죠.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하고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했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자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누가 다 책임져 줬느냐? 이 스데바나가 다 책임져 준 거예요. 스데바나가 다 섬겨주고 밥도 해주고 잘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이런 일을 누가 잘했느냐? 스데바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아내도 했고 스데바나 자식들도 했고 그 가정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 스데바나는요, 교회를 위해서, 회심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를 굉장히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 집안이 했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스데바나 집안에게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수고를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득권이 가졌다,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수고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고는요, 스데바나에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일하고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이 당시에는요, 순종은 누구에게만 하느냐? 주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뭐 좀 잘했다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하면 삐지고 막 싸워서 안 나오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여러분 막 싸우고 흔들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아프냐면요, 교회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수고했고 자기 시간 들여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잘 되지 않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교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인정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디아코니아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섬김이라고 했죠. 봉사 섬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기초가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에 서로 주인됨 없이 서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반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것도 얘기하죠.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스데바나는 앞에서 언급이 됐고 나머지 두 사람이 나와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외에는 안 나와요. 어디 한 군데라도 더 나오면 좀 추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문을 두고 지금 스데바나를 비롯한 이 세 사람이 뭐하냐?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얻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것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대해서 바울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사람으로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 채운다 그러면 꼭 돈만 생각해요. 아,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돈이 부족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딱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대로 온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가 아무리 뛰어나게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빈자리는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든자리 난자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난자리는 오래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이 세 사람이 채운 거예요. 바울이 했던 그런 모든 했던 행위에 대한 아쉬움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 세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다 채워준 거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빈자리,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 명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행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고 처음 시작할 때 있는 분만 몇 분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하나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고 이들이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의성에 가면 요번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하나 세웠어요. 거기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있다가 의성경찰서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감이 되었거든요. 그 의성경찰서 자리에다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정부에서 한 20억 받아서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자료가 없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제 막 거기에 들어 자료 찾고 막 그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경중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왜 의성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아느냐? 의성의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의 피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성경찰서에서 고문당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피가 다 뿌려져 가지고 의성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진짜 뭐 그랬겠죠, 그렇죠?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방해받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쓴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천군 교회 역사를 연구할 때도 6.25 동란 때요,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돼서 공산당들이 와갖고 교회를 꽁꽁 묶어 싼 거죠. 싸가지고 아무도 못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폐쇄한 공산당들의 아침에 밥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해주고 밥 해주면서 자기는 교회 뱅글뱅글 돌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 공산당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고통받았을 때 그 간증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요, 절대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너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교회를 세워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수고를 절대 헛되이 하지 말아라.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힘든 교회 세우는 교회는 이 세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편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는 거죠. 19절을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에는 교회가 몇 개 있죠? 7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래갖고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의 교회가 바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7개 교회에서 특별히 연관이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간절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양육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하고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지만 나머지 6개의 교회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7개 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싸워요. 분당의 위기가 있어요. 이런데 다른 지역 교회가 와갖고 너희들 그래서 되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이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요,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전도가 있었던 바울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건너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 또 때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직업이 바울하고 같았지 않습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업자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굴라와 바울과 이 이 부부가 에베소로 이사를 했고, 에베소로 이사를 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것도 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부부는 로마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둘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이건 진짜 목 내놓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목사 잘 만난 게 복이고 목사도 교인 잘 만난 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교인들이 목사 잘못 만나서 교인들의 영적인 신앙이 다 훼손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목사도 교인들 정말 좀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해갖고 목사님이 힘들어지는 그런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인가? 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평생을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양육히 시킨 사람 아닙니까?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말을 했을 때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건 아볼로의 인격이 대단한 겁니다. 일반 집사가 가르치는 것을 목사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서 이야기할 때 겸손하게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성령 세례를 알게 되어서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 아볼로 아닙니까? 그 밑판에는 누가 있었다? 이 부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부에는 지성과 영성과 인격이 잘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할 때마다 이 두 부부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 있을 때 너네들이 이 부부의 헌신들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부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요즘 같은 컴퓨터로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필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성경도 베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이라고 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받아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필사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면은 종종 보면은 내가 펜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다 끝났어요. 자기가 할 말 다 끝났어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내가 사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요 문서가 내 문서다라는 것을 사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다 쓰진 않았지만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꼭 마지막 끝에는 자기가 사인을 한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서가 내 문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가 좋은데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저주 얘기가 나와요.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저주하는 내용일까요? 요거는 역설법입니다. 네 내 말 안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꼭 사랑해라 이 얘기죠. 예수 꼭 사랑해라. 이렇게 역설별로 얘기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요거 마라나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38번 고린도전서를 얘기를 했어요. 꽤 많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생각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는 교회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느냐? 문제가 안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는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탓하고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큰 기둥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관계와 섬김. 이것이 여러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서빙의 자세가 너무나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 해결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거기에 기초는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